예.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게 말씀의 문맥으로 말씀도 암송하고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저번 주 암송했던 것도 정욕으로 구하면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냥 그것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을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 살펴보면 다툼 가운데 내가 시기와 질투 가운데 구하는 것에 하나님 응답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발견하게 되죠. 오늘 말씀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또 암송을 많이 하고 있는 7절 말씀도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만 보면 우리가 무슨 상황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통하여서 왜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저번 주 설교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야고보가 교회 안에 어떤 시기와 질투가 있었죠.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그런 분쟁과 다툼이 어떤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야고보는 또 내면에 있는 정욕과 이기심과 욕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기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도 안 되죠. 기도하는 것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 욕심과 욕망대로 구하는 거에 하나님께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야고보가 이어서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게 여인들 하니까 남자는 상관없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야고보는 이것을 이제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부르는 그런 호칭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많이 묘사한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가서, 대표적으로 아가서가 그렇고요. 바울도 에베소서를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부르는데, 왜 가늠이라고 할까? 성경에서는 자주 지적하는 죄가 이 가늠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내버려 놓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간음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이방 민족의 가치관을 따르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야고보가 이 호칭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용한 이유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하는 호칭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 안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분쟁과 다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다툼과 분쟁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더 이상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가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호칭은 결국에는 가늠한 여인들은 보면 세상과 벗된 사람들이죠. 세상과 벗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을 따르는 거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세상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이야기해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오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한번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과연 세상을 따르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같은 것들이며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지금 여기 5장 19절 21절에 있는 육체의 일, 이것이 결국에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22절, 23절 한번 볼게요. 성령의 열매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 야고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공동체를 보는데 싸움이 났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분쟁과 당짓는 거,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공동체는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거, 세상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세상의 벗, 세상의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 벗이라는 단어가 야고보서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언제 나왔을까요? 벗. 누구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했습니까?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우리 앞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기억난다고 해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벗이다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친구, 벗은 조건은 무엇이에요? 순종인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고 반대로 세상에 순종하면 누구의 벗이 되는 겁니까? 세상의 벗이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내가 명하는 대로 순종하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에 순종하고 세상에 순응하는 거겠죠. 세상이 옳다 하는 일에 옳은 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이 그르다 하는 일에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맡겨지면 세상과 벗이고 세상과 친구입니다. 정욕과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 그렇게 친구하며 살아간 사람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친구고 세상의 벗이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순종하며 순응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다시 한번 강조해요. 4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예외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에 세상과 벗을 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엔 저도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예외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걸 따라 보면 감정이죠. 내 마음의 시기와 욕심과 욕망의 감정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의지가 앞서야 돼요. 그리고 의지가 먼저 앞서고 감정이 우리의 의지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왜 공동체 다툼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따랐기 때문이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있었고 정욕이 있었고 욕심과 욕망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과 욕망의 감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미움이 있었는데 그 미움이
행동으로 나타났죠.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는데 그 의지가 감정을 따르니까 실질적으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에만 머물고 있던 것이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났죠. 그러나 의지가 앞서야 한다는 말은 내 마음에 미움이 생겼어요. 내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난 의지를 가지고 무엇입니까? 화평을 쫓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선한 행동을 해 나가는 거죠. 내 안에 사랑하기 쉽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 감정에 내 의지를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섬기기는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섬김의 모습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어제 잠깐 이게 그 남자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었는데 이야기하지 말라는데 제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이 아내한테 이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막 뜨겁게 사랑하진 않는데 뜨겁게 사랑하며 고백한다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싹트겠죠. 내 감정과 반대의 행동을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감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죠. 우리의 마음은 내가 마음대로 마음을 먹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데 내 감정과 반대의 행동을 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러한 마음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굴복시키며 나아갈 때 결국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의지를 따라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어주시죠. 그렇게 나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나의 감정도 내 의지를 따라가게 돼요. 나의 감정만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내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벗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만약에 세상과 벗하면서 나가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간음한 채로 세상에 순종하며 세상을 순응하며 세상을 따라가며 욕망을 따라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기할 정도로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바울의 표현으로 따지면 성령께서 근심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정욕은 어떻습니까? 질기잖아요. 우리의 정욕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편안함을 줍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이 세속적인 속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안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욕이 너무나도 힘이 세고 질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크고 우리의 정욕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정욕을 이길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죄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죄의 욕망 가운데 세상과 세상과 벗하며 사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면 그 세상을 낙하며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를 영적 간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어서 다시 신부의 자리로 돌려놓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큼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 이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가 주어집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잠언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잠언 3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을 변화시킬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이 은혜를 주는 사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만은 나쁜 거고 겸손은 좋은 것이라는 사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교만은 나쁘고 겸손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과연 교만한 사람이 누구이고 야고보가 말한 겸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야고보가 왜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나누는 그 의도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교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한번 야고보가 지금까지 말씀한 것들을 쭉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욕과 욕망에 따라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둔 사람들의 행동이고 모습이죠. 근데 야고보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저주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믿는 자로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고치지 않는 사람이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정욕과 욕심과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굴복시키고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뜻을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야고보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을 말씀에 굴복시키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과 겸손은 어떤 바른 생활의 덕목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신의 처신을 조심하느냐, 얼마나 잘난 체 하며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과 겸손함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느냐, 하나님보다 낮추느냐의 문제이죠. 우리는 노골적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진 않아요. 누가 우리가 대놓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겠습니까?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들만 남기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했어요. 사무엘이 묻죠. 너 왜 그랬냐? 라고 그러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죠. 사울의 문제는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으로 나아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 해서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교만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교만함이 있었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교만과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인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함은 순종이죠.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내 삶의 지휘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하게 불순종하며 나아가면 결국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에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 어떤 사람을 삼키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했던 맥락, 이게 베드로전서 5장 이 8절 이 맥락을 보면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이 8절 맥락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야고보서 뒤에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5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되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그 베드로가 깨어라 근신하라 한 이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교만과 겸손함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마귀가 어떤 사람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그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제가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분쟁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보고 들었습니다. 분쟁의 시작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의로 시작을 해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부류에 옳지 않으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이 들어와요. 마음 가운데 분냄이 생기고 당지음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미움들이 생깁니다. 그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주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하죠. 성경 말씀으로도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보다 자신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마귀가 틈 타서 이제 마귀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을 주도해 가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분열되고 공동체가 당을 짓고 공동체가 깨어지게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당짓는 걸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의지적으로 가지고 사랑하며 나가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관용하라고 양순하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지라도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행동하며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야고보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굴복시키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으며 예배의 삶으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에 추구하는 세상에 순응하며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막 부를 듯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의지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맺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겁니다. 거짓과 탐욕과 비방과 정욕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탕자 이야기 보면, 잠깐 생각해보면 탕자가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면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그 동네 입구에 돌아왔을 때 탕자가 아버지께 가까이 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탕자의 모습을 보고 뛰어 달려오셨죠.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놀이터에서 이제 아이들이 놀 때가 있죠. 놀이터 아이들이 놉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흙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먼지들이 묻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아빠를 보고 이게 달려옵니다. 그럼 보통 아빠들 어떻게 합니까? 뭐 피하진 않죠. 아이들 가까우면 가까이 아이들을 안아줘요. 아이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한테 달려오는 아이를 기쁨으로 안아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져 있죠. 우리는 손에 진흙이 묻어 있고 우리는 누군가 또 가까이 할 수 없이 냄새가 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더 가까이 해서 껴안아주는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를 껴안아주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할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여시길 바라요. 9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9절만 읽으면 이거 무슨 말인가? 갑자기 왜 기뻐하지 말라는 건가? 왜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야고보가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으로 물들어 있는 사실을 슬퍼하고 내 힘으로 그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애통하며 몸부림치며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육신의 그 즐거움, 마음이 원해서 육신의 그 즐거움으로 따라 살지 말고 내 마음이 이럴지라도 내 마음이 이런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몸부림치며 발버둥 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상해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으라는 겁니다. 또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며 나가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스스로 높다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너보다 내가 옳다, 내가 너보다 잘한다라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고 겸손히 행하는 자를 높여주세요. 이것은 내가 낮아져야지 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는 저절로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나를 높이면 그것은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이면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그렇게 높여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다툼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에 정욕과 욕망과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과 버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에 순종하며 세상과 버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죠. 세상과 버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과 버탐이 좋고 즐겁죠.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그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 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